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4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과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서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가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이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오늘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부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부활절 주일 오전과 오후, 우리 어제 주일 그리고 어제 묵상했던 내용 그 다음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라고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 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 장소가 디베랴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갈릴리 호수의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에게 헌정되어지는 새로운 이렇게 신도시가 있었고 그 도시의 이름을 따라서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 호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사실은 이 디베라 호수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현장을 디베라 호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두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떡과 생선을 나눠 주시는데 그게 바로 오병이어 때 이렇게 기적을 일으킬 때 오병이니까요. 그 빵 5개와 고기 2마리로 그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것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디베라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그 일이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그리고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그리고 갈릴리 사람이었던 나다네엘 그리고 세바대 아들 둘이니까 요한과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제자 둘이 있었다라고 이제 익명으로 치지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몬 베드로가 있었으니까 그 형인 안드레가 아마 있었을 가능성이 많고요. 또 나다네엘이 있는 걸 보면 필립이 있었을 가능성도 많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니까 그들도 함께 이제 나서서 배를 가지고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 만남의 장면 속에서 나오는 부분과도 그 유사한 어떤 이렇게 평행을 이루는 스토리의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리 치시는 거죠. 고기를 잡았느냐? 이 에드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정한 호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뭐 어린아이를 부르는 이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는 호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고 그 말에 순종했더니 이제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사랑하는 그 제자라고 하는데 이 사랑하는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는 요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도 주님이시다라고 제일 먼저 그 알아보는 거죠. 목소리에서 알아봤을 수도 있고 또 그 모습을 보고 알아볼 때에 시몬 베드로의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죠.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바로 바닷가에 바닷물로 뛰어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도마와 다른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에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할 때에 예수께서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베드로는 그렇게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먼저 예수님에게 가고 다른 제자들은 이제 얼마 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멀지 않아서 그 배에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가서 육지에 도착합니다. 도착했더니 숯불이 놓여 있고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떡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불을 피우시고 거기에 생선과 떡을 놓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새벽 밤이 맞도록 이제 고기를 잡았으니까 조반이라고 하는 아침을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특별히 생선을 잡은 생선이죠.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하니까 또 베드로가 바로 그 말에 제일 먼저 이렇게 움직이죠. 그 이제 배에 매달려 있던 그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려서 큰 고기를 세어 보니까 153마리였습니다. 이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 옛날에 모나미 연필에 이렇게 적혀 있던 숫자여서 이 성경 속에 있는 153이라는 숫자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같이 먹으면서도 주님인 줄 아시는구나 누구냐라고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제자들 안에 이유모를 또 든든함과 이렇게 여러 가지 뉘앙스가 섞여져 있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침묵으로 표현해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대로 줬다라고 하는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이 떡과 생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그것을 떼서 나눠주는 그 장면을 다시 연상시켜 보시면 그리고 특별히 이 그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의 또 다른 모습으로 사실은 제시되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요한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육지에 오르니 숯불이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 있었다. 예수께서 함께 아침을 먹으라 제자들을 초대하시고 떡과 생선을 같이 나눠 주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를 따르기 전의 삶의 모양으로 되돌아가 버린다. 베드로와 토마, 요한복음 초기에 신앙을 고백했던 나다나엘, 요한과 야보고, 그리고 제자 둘, 이들은 왜 다시 자신들의 고향으로 되돌아가 버린 것일까? 신앙이 항상 역동적인 것은 아니다. 때로는 기대가 높아지고 가슴 뛰던 경험 뒤에 오는 일상의 허탈함이 신앙의 슬럼프의 시작일 때가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또 다른 기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평범한 현실이 되어버린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쩌면 허탈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들이 되돌아가 버린 그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그 장소가 된다. 실패로 끝나버린 그들의 믿음의 여정이 주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기회로 삼으신다. 나의 낙심이 하나님의 기회일 때가 있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쏟아지는 구멍이 되기도 한다. 주님은 그렇게 먼저 찾아오시고 격려하시고 지속적으로 용기와 회복을 주신다. 은혜이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해변에 도착했을 때 주님은 이미 불을 피워놓고 계셨다. 떡과 물고기도 준비해 놓으셨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주님은 여전히 제자들을 위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다. 물고기를 잡도록 그물을 배 오른쪽에 내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잡은 물고기를 주님은 가져오게 하시고 그 물고기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다. 오병이의 기적의 경험이 살아나는 장면이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경험했던 최고의 그 경험을 회상하고 또 주님께서는 그 정점의 기억을 되살려 주시는 것을 통해 그들을 회복시키고 계신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실패는 없다. 실패라고 규정하는 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님은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내 믿음을 새롭게 세우신다.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힘이 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일상의 평범함이 무겁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내 모습과 무의미하게 흐르는 듯한 시간이 낙심의 원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그런 모습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경험을 또 그 옛 추억을 되살려 봅니다. 한때 가슴 뜨거웠던 시간들을 그리고 그 순간들이 지금 여기서 더 깊게 또 다른 모습으로 더 진지하게 다시 경험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삶의 현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내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힘을 내어 오늘의 평범한 일상의 의미를 부여해 봅니다. 주님께 함께하는 시간이어서 오늘 또한 살만한 날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